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2쪽 구약 성경 1072쪽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며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곳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4절을 교독하십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지요? 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성가대가 없습니다. 표와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환경주의로 지켜서 소등하고 예배 드립니다. 원래는 에어컨도 끄고 창문을 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인상이 험해서 1부, 2부 에어컨을 켰습니다.
전기가 없다면, 에어컨이 없다면 지금 어떨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에어컨 없고 히터가 없고 선풍기가 없고 전기가 없다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또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들, 누리는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웃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둡고 조금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유다 나라에 가뭄이 들 것이다,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물을 얻지 못하고 동물도 물을 얻지 못해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불과 며칠 있으면, 몇 달 후면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만은 채우는데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 흉년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이 하인들을 통해서 우물에 가지만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머리를 가리게 될 것이다. 밭가는 자들이 밭을 갈아도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새끼를 버리게 될 것이다. 들나귀들은 헐떡거리는 승냥이처럼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질 것이다.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이를 알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가뭄은 우연한 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파기한 유다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현상 속에서, 또 질병 앞에서, 이 코로나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가뭄이 극심해지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로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이 곧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한, 또 재앙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전 지구가 지금 팬데믹 현상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질병 관리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전파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질병이 계속되자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도 많지만
또 이 질병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약자들, 취약자들, 또 사업들, 개인 자영업자나 소규모 소위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종식되지 않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소모임이나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이나 함께 교제하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우리 신앙의 성장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질병 같은 이 질병이 이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질병이 자주 출현할 것이다,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의 백신이 만들어져도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이 이 지구상에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와 이유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들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인간의 농지가 늘어나고 거주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이 살아야 될 이 서식지를 계속 침범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육하는 이 가축들과 야생 동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곧 인간의 욕심, 탐심이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를 계속 가능하게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제7차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가 있었답니다. 이 총회 참석자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지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갈수록 생명의 다양성이, 생태계 생명의 다양성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종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인간의 농지 확대, 도시 개발, 해안 매립으로 인한 생명의 서식 공간의 분절의 감소, 도로를 내거나 터널을 뚫으면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현상들입니다. 야생 동물의 밀렵과 희귀 식물의 채취, 동물의 불법과 포획, 남획의 증가,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확산, 마지막으로 그 핵심으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곧 기후 변화가 생명의 다양성, 많은 동식물들을 끊임없이 축소하고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환경주일에 주일 오후에 우리 박용진 집사님의 특강을 기후변화에 대해서 들은 우리가 기억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지만 기후가 함께 노력해서 내려갈 것이냐, 다 회의적이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가뭄, 홍수, 폭염 등 같은 이변을 발생시켜서 토지를 침수시키고 새로운 생명들의 이동을 이렇게 촉진시켜서 새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출현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몇 달 후에 시작된 게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이었습니다. 지난주 통계까지 제가 봤는데 한 세계 600만 명의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겨났고 그 중에 37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곧 다른 모습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일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는 더 커지고 더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동물, 식물, 생물들로부터 2차, 3차 가공된 것들입니다. 자연을 통하지 않고 얻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의 대부분의 것들을 곧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더 많은 욕심과 탐심 때문에 파괴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 데는 수분 곤충들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러죠. 벌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요즘에 수분이 잘 안 되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숲의 다양한 식물들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곧 약용 성분을 주었습니다. 미생물들은 대기와 토양을 정화시키고 물을 정화시켜서 인간의 환경을 곧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아왔지만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야생 생물의 밀렵과 남획으로 인한 생물의 멸종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큰 산불이 계속돼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호주의 산불이 작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1,000만 헥타르였습니다. 1,000만 헥타르. 1,000만 헥타르가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 넓은 땅이 9개월 동안 불에 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였습니다. 호주 대륙은 인도양의 쌍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매년 더워지고 있답니다. 작년에 제일 더웠던 날씨가 48.9도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곧 어디에선가 불이 나서 호주가 한반도보다 더 넓은 땅이 9개월 동안 산불이 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산불이 나므로 그 9개월 동안 그 산림 속에 있었던 수많은 동물들, 캥거루를 비롯한 동물들이 사라지고 곧 멸종했다는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환경오염과 지구의 변화, 곧 이상기후, 기온의 상승은 이런 많은 곧 환경의 오염들, 환경의 그런 파괴의 결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에서 평생 생명운동을 하셨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쌀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 좁쌀 하나에 들어차 있는 우주,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생명 하나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들만, 인간만 손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땅의 풀과 나무, 물고기, 새들과 짐승을 각각의 종류대로 손수 만드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리하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곧 죽임을 당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세상의 환경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갈수록 파괴됨으로 죽어가는 생물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온갖 역효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다양성들을 유지하는 것, 이걸 환경학자들은 생태정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태정의를 이루는 일에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곧 사명을 받은 거룩한 자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의 영적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곧 피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금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피해야 될 것들을 오늘 6장 4절부터 이 3절부터 6장 3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거짓 교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니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에 넘어지면, 거짓 교훈에 넘어지면 교만하게 되고 언쟁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거짓 선지자를 피하고 거짓 교사를 피하라는 말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 신천지 같은 이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이 파괴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자기의 생을 망치고 시간을 낭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 정욕 때문에 자기의 정욕, 탐심과 욕심을 신앙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채우는 일이다.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고 내 탐심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언제든지 신천지나 다른 이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곧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물질의 욕심,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황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이단의 유혹과 또한 물질의 유혹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곧
받아들이라고, 취하라고,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어려울수록 더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2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3절과 14절에 보면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곧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이단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물질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상의 유혹에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질의 유혹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은 돈의 유혹, 부정한 재물의 유혹, 잘못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환경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환경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정리해 보면 에레미야 14장의 말씀처럼 자연재해, 가뭄, 홍수, 이상, 기후 이런 등등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은 생명까지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야 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 세계도 책임지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녀를 부문 어머니처럼 상처난 세상을 품고 상처난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지켜야 될 책임 있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일을 교회는 그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변화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세상에 알릴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물질의 유혹들, 탐욕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들에 진실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의 뜻을 다시 마음속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될 세상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방법도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은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이런 얘기를 인류에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희망보다 더 필요한 것이 행동이다. 행동을 시작하면 희망은 어디에나 있다. 희망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기성세대를 고발한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세상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만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작은 일부터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분리수거하거나 재활용운동에 참여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잔반을 남기지 않거나 먹을 양만 조리하고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용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 되도록이면 쓰레기로 버리지 않도록 나눠 쓰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조금 소박하게 사는 훈련, 소박하게 먹는 훈련, 많은 것들을 조금 포기하는 훈련, 누군가 과도하게 사용하면 누군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연은 파괴되고 어떤 생물은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깨달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운동들과 캠페인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태 정의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만 가능할 일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얘기되는 세상에서 소박하고 적게 사용하게 적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 세상을 지켜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레미야 14장의 말씀처럼 이 지구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가뭄이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디모데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오늘 환경주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들의 잘못된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진실로 만족하며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환경주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주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의 탐심을 이겨내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구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